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우리는 칭의의 영광,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사를 보면요, 1902년부터 1905년까지 평신도 가정주부로서 십자가의 도에 관한 사경회를 열어 영국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웨일즈 영적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제시 펜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시 펜 루이스, 이 이름 알아두시면 나쁠 게 없습니다. 이 제시 펜 루이스의 설교가 다 수록되어 있는 위대한 영성 고전으로 손색이 없는 십자가의 도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의 체험도, 성화도, 성령 충만도, 영적 부흥도,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도, 또 그 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영적 체험이나 진리는 모두 십자가를 기초로 해야 할 뿐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온전한 성숙을 이룬다. 기독교의 전부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이렇게 강단 앞에 이렇게 제 뒤에도 뭐가 걸려 있어요?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폼으로 걸어놓은 게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작은 복음이라고 일컬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사그라들었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에 점화되어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빙점의 작가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빛속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인데 그것을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 인간이 사람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지, 결핍되어 있는 자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금이 가기 쉬운지, 얼마나 허약하고 초라한 사랑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애정과 사랑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한 분으로 인격의학의 주창자 스위스 태생의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사랑에 빠진 젊은 두 남녀의 모습과 변화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갑자기 그 여성의 고유한 특성은 꽃을 피우고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그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입니다. 이러한 것은 꽤 오래 유지되며 아마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올 때까지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그 두 남녀는 점차 서로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이런저런 일에서 서로 비판적이 됩니다. 만발했던 꽃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해묵은 본성, 흉악한 본성이 다시 고개를 쳐듭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과정이죠.
다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연인 간에는, 부부 간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6장 2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외적이 침략을 했습니다. 적군이 장기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자 물자 보급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성내 물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인플레 현상이 발발했는데 어느 정도로 물가 상승이 오다 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올랐던데, 어느 정도로 물자 가격이 올랐냐면 나귀 머리, 나귀는 잘 먹지도 않는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 배설물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을 지불할 정도로 고공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가늠이 안 될 텐데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동안, 나흘 동안의 품삯이에요. 오늘날 한 40만 원 되죠. 40만 원을 주어야 비둘기 똥 배설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굶주림이 임하여 먹을 게 동난 거예요. 엄청난 가격 폭등이 이루어진 것이죠.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많은 이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성내를 시찰하다가 두 여성이 서로 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희들은 왜 싸우니? 그 왕이 물어봤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여자가 저랑 약속하기를 네 아들을 먼저 내놓아라. 오늘은 우리가 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도록 하자.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어제 내 아들부터 우리 두 사람이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튿날 오늘은 저 여자의 아들을 삶아 먹을 차례인데 자기 아들을 몰래 숨겨놓고 안 먹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아무리 굶주림에 허덕였다고 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삶아 먹냐고요. 이러한 엄청난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가난한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왜 수록되어 있습니까?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만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희생적 사랑의 표본으로 일컫는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결단코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웅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 처하면 자기 목숨 살 궁리부터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우리가 고결한 사랑으로 이렇게 지켜 세우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도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허약합니다. 허술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열린 광성의 지체 여러분, 여기 절대로 마르지 않는 사랑의 원천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색되지 않는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절대로 금이 가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마음에 겨워. 찬송가 604장 1절 가사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전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만요. 할렐루야. 여기서 사랑이란 아가페를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자주 깨어지고 금이 가는 연인 간의 사랑이나 부부 간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랑은 불완전한 부모의 사랑과도 질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품에 하나밖에 없던 외아들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 7, 8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한 가장 고귀한 나를 향한 사랑의 실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한 사랑을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연약하고 여전히 경건하지 않으며 아직 죄인에 불과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게 하셔서 대신 죄인된 여러분들과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은 참혹한 십자가 형벌로 죽이시고 정작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값을 치르고 마땅히 죽어야 할 여러분과 저는 살려주시는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정작 죽어야 할, 죄값을 치러야 할 저 여러분들은 살리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셔서 의로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또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빙점의 작가 미우라 하야코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와, 여러분,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김광배는 하기가 어려워. 사람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이라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참된 사랑이라고 주저없이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으로 볼 때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었던 나 김광배를 사랑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위대한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무슨 대단한 보답이나 보상을 요구하실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걸까요? 무엇을 원하시길래? 여러분, 나머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아까 나왔고요. 거기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그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는 because,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뭐 하는 자마다. 그렇죠.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 들여달라. 그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을 어떤 교리적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대개 예배 시간에 함께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수록하고 있는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내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기독교 믿음의 전부일까요? 그 교리적인 내용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믿음의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으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은 가장 끝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의 가장 마지막 절. 함께 기독교 믿음의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교리적인 내용을 내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수긍합니다. 납득합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믿음을 이야기하고 다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여기지 않고요, 믿음과 순종을 함께 동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죄인된 날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젠 지금 여기에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사 내 육체 안에서 영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내맡기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이제는 그분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으로 좀 한참 뒤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여러분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중요한 구절이 17장 3절이에요. 17장 3절.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영생 그러면 그죠? 죽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 죽음 이후에 내세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영생이 가르치는 50% 반쪽 진리예요. 그러나 정작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영생에 대한 관념은 단지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고 천당 가는 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 지상에서, 이 현세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 친밀하게 아는 걸 말하는. 부부간에 사이좋은 부부가 서로 깊이 서로를 알아가듯이 사귐을 갖듯이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뭐 연인 간의 사랑이든 부부 간의 사랑이든 사랑이 깊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사랑이 깊어지면 저는 그러던데 단둘이 있고 싶더라고. 연애할 때 아무도 없이 우리 둘만 있는 시간을 갖고 싶지 않아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어떤 분은 그것을 큐티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묵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확장된 큐티, Extended Quiet Time이라고도 칭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대화가 가능한 상대잖아요. 소통이 가능하고 사귐을 가질 만한 대상이기에 주님과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같이 합심기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것도 그건 그거대로 좋아. 그건 그거대로 좋지만 그건 그거대로 좋은데 또 한 영역이 내 안에 깊은 영적 목마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단둘이 있고 싶어. 그죠? 단둘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깊이. 저만 그런가? 저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공동체의 교제와 예배는 그것대로 좋고 또 한 영역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는 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좀 단둘이 있고 싶다. 친밀한 영적 시간을 좀 갖고 싶은 거예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요. 우리 교회 필독서로 추천한 아버지 품에 안기다 잭 프로스트의 책을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제가 재본해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다 돌린 책이 있어요. 아버지 품에 안기다 잭 프로스트 목사님이 쓰신 책.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분의 그 책의 핵심이 이거예요.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갈증과 공허는 사랑과 친밀함에 기반을 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외에는 채워줄 것이 없다. 이것을 체험하기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친밀하고 풍성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영적 만족감을 내가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라고 2년 동안 그동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귓가에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 야, 이젠 너하고 좀 단둘이 내가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그만 좀 돌아다녀라. 이 모임 저 모임 그만 돌아다니고 너하고 단둘이 좀 시간을 갖고 싶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문에 노크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할 만한 한 가지를 일러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완전한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워렌이라는 남편 선교사와 함께 선교사로 섬겼던 루스 마이어즈라는 분의 제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 한 달에 한나절 정도를 따로 떼어놓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 혹은 기도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기 위해 한나절을 떼어놓는 것 말입니다. 아직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날짜와 시간을 결정해서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시간에 무슨 부탁을 하면 죄송합니다. 이미 선약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날이 되면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십시오. 커피를 들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레스토랑일 수도 있고 도서관일 수도 있고 공원일 수도 있고 해변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단둘이 있을 수 있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 된다면 장소는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려면 허둥대면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사랑의 양동이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로 늘 충만히 젖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도 인간에게서 사랑을 찾고자 이곳저곳 헤매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사람에게 실망했고 때로는 사람에게 환멸을 느껴 절망하고 좌절하며 힘들어했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고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갈보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여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자족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이 다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